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종보다는 우리 교회 사역의 성도의 사역의 목표는 개종이 아니라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이런 단어, disciple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어떤 배경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랍비라고 그러면 선생이라는 그런 말이죠. 당시에 이 랍비는 제자들을 많이 거느렸습니다. 그러면 이 회당에 늘 가서 강론하고 제자들이 늘 그 강론을 듣고 적지 않은 제자들이 그 랍비들을 따라다니면서 삶을 배웠습니다. 정기적으로 출석해서 스승과 함께 공부하거나 공동체 구성원들을 매일 순회하는 그런 스승과 동행함으로 스승을 따르고 배우는, 그래서 이 제자라 그러면 배우는 사람이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스승이 가졌던 많은 가르침과 그리고 지도를 제자들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스승은 가르치기만 하고 그 삶을 살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제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겠죠. 마치 좀 황소가 멍에를 지듯 제자는 스승의 멍에를 받아들여 함께 따라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늘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러면 제자들만 죽어나는 것입니다. 뭐 해와라, 뭐 가져와라, 뭐 해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 뭔가를 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깃을 길게 하고. 주님이 사역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 그들이 하는 가르치는 말은 너희들이 교훈은 듣되 저들이 행하는 것 절대 따르지 마라. 가르치는 것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저들이 가르치는 것은 옳아.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따르되 저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배경입니다. 지도자가 있는데 선생이라는 자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만 번지름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주 까다롭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엄격하고 까다로운 도덕적인 기준을 율법에서 뽑아내서 율법보다 더 엄격하게 지키라고 가르쳤습니까? 자기네들은 마음속에 전혀 불쌍히 여기는 이웃을 향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뭐 제자들은 그 실천하는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죽을 맛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동일한 인간이지만 더 낮아지셔서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셔서 죽음을 통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정말 위대한 스승 아니십니까? 내가 스승이 되어 제자들인 너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내가 스승이 되어 제자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이것을 본받고 스스로 이렇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되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 못 받아서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해야 되고 주님이 인정받게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딘가 모르게 주님의 자리에 내가 딱 들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했으니까 내가 공로를 인정받고 크레딧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든지 우리 옛날에 선조들이 신앙의 성숙한 선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일을 하라. 하나님이 힘주신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 젊은이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 멍에를 메라.
주님 말씀하셨어. 나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어떤 하나님이, 어떤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자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계속 공급하셔서 청년이라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늘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적당히 버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에너지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반성해야 돼. 내가 살아있구나. 이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자꾸 이러는구나.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주변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이 공동체가 유익을 얻고 축복을 얻는다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도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는데 내가 이걸 못하랴? 이런 원리를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시험 받을 수 있는, 과거에는 그런 상황에서 시험 받았는데 얼마든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 제자는요, 항상 제자라는 말을 할 때는 대가 지불을 얘기해야 돼요. 그럼 대가 지불.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느냐. 주님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정말 주님 때문에 하지 않는 이런 대가 지불.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한 시간으로 어떻게 이 제자도로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그 당시에 어떤 단어, 어떤 개념에서 중요한 이런 제자, 교회, 복음이라는 단어를 끌어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레코 로만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학자들은 그레코 로만 그 세속적인 그 당시에 사용했던 통용어를, 그 개념을 사용해서 세례주어 그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죠. 복음이라는 거 제가 설명했죠. 유앙겔리온. 이 당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우리 같은 그런 개념에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복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딱 들어와 이해가 됐어요.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백성의 입장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황제가 시저가 로마 백성들에게, 제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리는 칙령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 개념을 따와서 세례 주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이해할 때 그냥 무조건 우리 편에서 나에게 어떤 복이 될까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니까 기복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일,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 우리를 사랑해서 행하신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일의 선포,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살리고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말도 문자적으로는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내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만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만 사회 속에서 어떤 개념으로 사용했느냐? 이거는 원래 아덴의 풀뿌리 민주정치를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 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다 소중한 사람이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한 종교 개혁자들이 바로
바로 이 개념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인 제사장서를 회복시킨 거예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그 당시에 사용했던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당시 아덴과 아주 다르게 고린도는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슈퍼스타 티라누스라는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이 독재자가 나타나서 막 굉장히 독선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정치 구조였습니다. 여기 대조적으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이러고. 그러나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어원으로는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 이미지가 아니라 아덴의 뿌리를 내린 풀뿌리 민주주의, 그의 개념인 에클레시아에서 바로 이 단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특정 유력한 리더가 복음 사역을 독점한다거나 단독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이 반복음적인 것입니다. 이건 신약교회의 정신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신약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제사장이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너무나 성도들은 수동적이야. 우리가 뭘 아나요? 목사님이나 하시고 특수하게 은사받은 사람이나 하시고 뭘 우리가 아나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이 간격이 벌어져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비성서적인 교회들이 자꾸 발전하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더 자세하게. 창세기 11장과 12장은 대조가 나타나요. 11장은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을 다시 붙으러 내보내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핀만하게 흩어져서 이 땅을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다 관리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보내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뭐라고 하냐면 흩어지는 거 하지 말자. 하나님 명령에 어게인스트예요. 반대해요. 흩어짐을 면하지 말고 면하고 우리끼리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누구 이름을 내야 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봐도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나타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게 항상 거기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제끼고 하늘에 탑을 쌓아서 도전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인간 문화입니다. 이것이 죄성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간이 자꾸 그렇게 시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러시면 I will make your name great. 12장에 와서 인간의 그런 시도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언약이 다시 새롭게 개편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게 될, 타락한 이 피조 세계가 회복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대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왜? 무슨 이유로? To be a blessing.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복을 주었어요.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된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 교회도, 교회가 성도들을 베비시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평생 목회를 하는데 타가서 운영한 것 같다. 여기서 울고 가면 가서 달래고 여기서 울고 가서 달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막 다니면서 타가서 애들 달래듯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목회가 끝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후회스러운, 성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도 모자란데
여기서 아주 사소하고 조그만 일로 싸우고 다투고 울고 여기서 불평하고 이러면 쫓아다니면서 달래고 이러느라고 내 정말 젊은 날에는 꿈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고 컸는데 내 모든 인생을 소진해버렸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그런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건강하고 탁월하고 우수한 교회라 할지라도 큰 부끄러운 자랑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돼요. 교회 자체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세워졌으니까. 이거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크게, 모든 목회자가 그럴 거예요. 눌리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고자 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껏 못할 때 이게 힘들어요. 성도들은 생각이 저 밑에 있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못 미치고 그냥 나 먹고 살기도 지금 바쁘고 힘든데 무슨 고상하게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관심 없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빨리빨리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정말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자체적으로 뭘 해먹냐, 이거가 맛있다, 그거가 맛있다, 짜냐, 이런 걸로 우리가 시시하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믿고 대박 터지는 것은 바른 기독교 정신이 아니, 십자가 정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말해서 이건 무당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기복신앙은 무당 종교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이건 무당 종교다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나를 통해서 이웃이 유익을 받고 축복을 얻는 것이 십자가 정신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경적인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를 내버려둬요. 나를 먼저 복 주시잖아요. 근데 이 복이 나한테 내가 최종 수혜자가 돼서 딱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 어떤 사람에게 자식에게 용돈을 주면요, 딱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와. 친구들하고 또 형제들하고도 나누도 않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안 주고 싶어. 그런 것과 마찬가지. 나만 잘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그 목적을, 그리고 교회도 그 목적을 지향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자, 내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냐 중요합니다. 우리 이 질문 다 합니다. 이건 교회에서 너무나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만큼 중요한 질문 또 하나가 있어요. 왜 구원받았는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도 정말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왜 이렇게 불러서 복을 주셨어요?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알면서 그 목적대로 우리가 못 살아.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 전체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말씀하지만 갈라디아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얘기하시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이 복을 못 받는다? 이건 지금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6장이나 마태복음 28장에 최후의 지상 명령하시냐는 이 명령은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적으로 남긴 이 명령은 대위임령은 그때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구약 전체를 썸머라이즈해서 요약해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줄기차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다른 민족에게 복이 되라.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 복음을 전해서. 근데 이것이 명령어 같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서술형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안에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번역이 사실 이게 원어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가라, 세례 줘라, 가르치라. 동사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동명사예요. 이게 동사가 아닙니다. 원래. 왜 가야 되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중요해요. 왜 가야 되느냐? 왜 가르쳐야 되느냐? 왜 세례 줘야 되느냐? Making disciple.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줘야 되고, 그렇죠. 모든 가르침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기 위해서예요. 이걸 따로따로 두면 안 돼요. 거기에 동사 없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명령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하나님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에요. 그 안에 우리의 명령이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그 시대와 아브라함과 후손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그 언약 안에 처음부터 모든 민족과 열방에 대한 큰 그림이 다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그 명령을 우리가 전도, 선교가 우리에게 의존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미션 임파서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의존되어 있다면 우리 같은 허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다 맡기고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렇게 의지도 없고 이렇게 부족하고 게으르고 세상 사랑하고 뭘 믿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존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여러분 역사적 가장 희극적 사건이 뭔지 아세요? 황당한 사건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상처투성인 갈릴리 사람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무시당하고 늘 그냥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는데 그 지역에서 많이 싸워서 아픔과 상처가 너무 많은, 그냥 신경질적으로 살아가는, 인격적으로도 정말 너무나도 흠이 많은 이런 제자, 허접한 bunch of nobody, 정말 허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 삼았어요. 제자 삼아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높여 보이는, 존경받는 플라톤 제자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 소크라테스의 후예들, 이런 논리에 아주 그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여러분 말이 됩니까? 못 배우고 안 가지고 상처투성이고 매력이 없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자가 정말 옆에 오면은요, 뭐 내가 하고 있을 때 오면 방해만 합니다. 얼마나 귀찮게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지가 할 수 있는 짓, 안 할 수 있는 짓, 분간이 없어. 뭐든지 간섭하고 지가 하겠다. 너 해라, 너 해.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하게 하는 것은, 방해를 받아도 하게 하는,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에 갔다 왔는데 어깨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배깅을 한다든지 뻑. 근데 4살짜리 꼬마 녀석이 엄마 달려와. 어디서 봤는지 내가 주물러 줄까 하고 이렇게 고사리 손으로 주물러. 근육이 풀릴까요? 근데 어떤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도 더 시원해.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꼽사리 껴줘요. 그분이 못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없으면? 우리가 겸손히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만두와 송편을 빚는데 조그마한 것들이 와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한다고 못하게 하다가 그냥 사랑스러워서 하게 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만두를 쪘어. 가장 그 중에서 어글리하고 못난 만두가 누가 빚었는지 송편을 다 알아. 근데 그게 제일 맛있는 이유가 뭘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내가 자기 의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쓴뿌리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경에 한 번도 거기에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주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단어를 표현을 해본 적이 없고 성경은 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participate, 우리가 참여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출애굽기 19장에 5장 5절 6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에 원어 히브리 말에 세굴라라는 이 말은 가장 소중한 보물로 된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보물로 우리를 소유 삼았다. 세상 가운데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았는데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우리를 세그리게 구별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다루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세상이 복받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로 증거 공동체로 구별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알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도 자유로움을 누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감옥 속에 갇혀도 자유로움을, 누구보다도 자유함을 누리고, 가진 것 없어도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많이 가졌으면서도 늘 가난해, 늘 죽겠어. 많이 있으면서도 늘 빈곤해. 생각이, 사상이, 마음이. 몰라, 누군지를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고 귀한 보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정체성을 알 때 삶이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복을 전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제목 설교니까 본문을 자세하게 제가 강연을 하지 않습니다. 보게 되면 예수님을 수없이 많이 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기적을 베풀으셨어요. 표적을 베푸셨는데 오병이어에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다음에 또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그런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자, 보세요. 기적이라는 것은 어제 새벽기도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 달이 있어요. 달을 지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 달을 좀 보라,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밀어요. 자, 기적은 바로 이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그 자체는. 네. 근데 이 기적을 통해서 마땅히 봐야 할 것은 달이에요. 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것은 사인이고 실체는 달 그 자체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기적에서 머물러. 이 손가락만 봐. 성경에 표적을 베푸실 때 부득이하게 주님이 그걸 많이 삼가하셨지만 부득이하게 베푸실 때에는 항상 목적이 있어서 당신이 누군지를 계시하시고 해서. 그리고 기적 뒤에는 믿게 되었더라라는 단어들이 꼭 나와요. 표현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이 손가락에만. 자, 보세요. 오늘 많은 군중들이 주님 통해서 배고팠는데 떡을 얻어먹었어. 와, 물고기 2마리로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풀리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느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주님은 당신을 계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뭘 계시하냐면 이 떡 먹는 걸 통해서 중요하니까 너희 조상들은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역사,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만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적을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바로 달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다 떠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묻는데 뭐예요?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대답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남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한 명은 또 배신하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다 믿었는데 왜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다가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왜 이게 되는가? 어떤 사람은 참 더 은총을 누리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일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저는 이거를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 오늘 한 가지 관점에서만 정말 말씀을 좀 풀어보면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바른 회심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른 회심. 회개와 개종은 다른 것입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는 단순히 정기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출석하고 교회 출석하는 것은 더 이상 진정한 회심의 표지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가 아닌 어떤 다른 기계인데도 차고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자동차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나 공생에 시작하면서 하신 최초의 예수님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심에 관한 것, 회개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지만 회심과 회심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돌아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잘못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삶의 방식과 이런 것들을 turn around,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쫓고 살다가 그 가치를 좋아하고 그 가치를 쫓고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해요.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점검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 belief, 그 다음에 behavior, 행동.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없지. 자꾸 그런 행동 계속하면 의심받는 거예요. 스스로도 의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게 속해 있는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초대교회 때 점검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몰랐을 때는 흑암의 통치에 있다가 세상의 가치관과 그 다스림, 그 원리를 가지고 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방향이 전환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고 뭐 이 세상 원리나 이런 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직,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라든지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소중하게 여기는 100%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노력, 그런 애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무당이 우리 교회 출석했습니다. 무당이. 그가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회심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기 전까지는 그건 아직 개종의 단계에 있다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여기 안 계시니까 현재 할머님 잘 아시죠? 너무 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어린이신데 처음에 십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한 2년 가까이 저에게 인사할 때마다 제가 안 받아본 인사라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도 제가 존중했어요. 아, 이분이 불교 신자였구나.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안 가시겠지만은, 안 가십니다, 분명히. 그때만 해도 절도 가고 성당도 가고 교회도 가고 재밌는 데는 다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절간을 다니셨기 때문에 저를 스님으로 여기고 개종의 단계지 빼시면 안 단계. 한국에 가시면 또 절에도 가고 또 성당에도 가고, 제 목표는 이분을 회심, 이 개종에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는데 기회를 많이 안 줘가지고 근데 이거는 2년 후에 사라졌습니다. 한국 사람이 문화적 불교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교회가 개종을 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회심에 합당한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것이 천국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회심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종교적인 감정적인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그게 회심인가? 무슨 수련회 참석해서 찔끔 울고 그냥 너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좀 이런 것이 회심의 전부인가? 물론 회심하면 감정이 틀림없이 따릅니다만은 회심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일관되게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자신의 묵상이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쪽에서,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모든 인생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종교는 우리 쪽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은혜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 돼요. 은혜를 주셔야지 돼요. 그래야 죄인인 것도 깨닫고 회개도 하게 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실상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가 성화하는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개종은 겉모양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회심은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완벽한 통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양보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네, 이게 아주 시작입니다.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교회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대가지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마치 어떤 기계라도 차고에 있으면 다 자동차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면 전부 크리스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회심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여러분들에게 미치는지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바른 증인이 안 되면 바른 증거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엄청난 우주적인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주변을 복되게 하고 제자로 삼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